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3, 39 입법개품 14 71페이지 비유를 들어 밝히다. 보살의 지혜받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생사가보의 바다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참된 법의 고요하고 공한 가운데 머물러 서지한 데가 없거니와 모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러 길에서 여러 종류로 태어나지만 실제로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긴 세월과 짧은 세월이라는 온갖 생각의 분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뒤바뀐 생각과 소견을 끝까지 여의고 진실한 견해를 얻어 법의 참성품을 보았으므로 모든 세간이 꿈과 같고 한술과 같아서 중생이 없는 줄을 알지만은 다만 큰 자비와 큰 원력으로 중생들 앞에 나타나서 교화하고 조복합니다. 불자여 비유컨대 뱃사공이 항상 큰 배를 타고 강 가운데 있어서 이 언덕을 의지하지도 않고 저 언덕에 닿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중생들을 끝내주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바라밀다의 배를 가지고 생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언덕을 의지하지도 않고 저 언덕에 닿지도 않고 가운데 머물지도 않으면서 중생 제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비록 한량없는 급의 보살행을 닦으면서 일찍이 급의 길고 짧음을 분별하지 아니합니다. 불자에 마치 큰 허공은 모든 세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분별이 없어서 본 성품의 청자에 물들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걸림도 없고 만족함도 없으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아니하여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세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허공과 같이 넓고 크고 깊은 마음으로 큰 선의 바람 둘레를 일으켜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는데 나쁜 길을 여의고 모든 착한 길에 나게 하며 일체시의 자리에 모두 머물게 하여 모든 번뇌와 생사 고통의 속박을 없애지만은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남자에 마치 요술로 만든 사람이 뭔가 사지를 비록 갖추었지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차고 덥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근심하고 기뻐하고 나고 죽는 10가지 일이 없습니다. 보살 마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술 같은 지와 평등한 법의 몸으로서 여러가지 모습을 나타내어 모든 업보의 길에서 한량없는 급을 지나면서 중생을 교화하지만 죽고 사는 모든 경계에 대하여 기쁨도 없고 싫음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성냄도 없으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가짐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편안함도 없고 공포함도 없습니다. 불자의 보살의 지혜가 비록 이와 같이 깊고 깊어 헤아릴 수 없거니와 제가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해 말하여 오는 세상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큰 서원을 만족하고 모든 힘을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성강급대의 부처님 출현을 밝히다. 불자에 지나간 애적 세계 미진수 급전에 급이 있었은 이름이 성강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강이었습니다. 그 급 동안에 1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그 최초 부처님의 이름은 법륜, 허공, 등왕, 열애응공, 정등, 각, 이심의 10가지 호가 운만하였습니다. 그 연부제에 한 왕도가 있은 이름이 보장음이요 그 동쪽으로 멀지 않는 곳에 큰 숲이 있은 이름이 묘강이요 그 숲속에 도량이 있은 이름이 보하였습니다. 그 도량에 보강명 만이 연화장 사자자가 있었는데 그때 저 부처님께서 이 사자자에서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를 이루시고 100년 동안 이 도량에 앉아서 모든 보살과 모든 천신과 세상 사람과 연부제에서 착한 뿌리를 심어서 성숙한 이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셨습니다. 선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그때 국왕의 이름은 성강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목숨은 1만
살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살생하고 훔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비단결 같은 말을 하고 이간하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탐욕이 많고 성내고 나쁜 소견 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과 바람으로 공경하지 않는 이가 많았으므로 그때의 왕이 그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감옥을 만들고 칼과 고랑과 수갑을 마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원 정진역 주야신의 본사를 설하다. 그 왕의 태자는 이름이 선복이니 단정하고 매우 빼어나서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28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였습니다. 궁전 중에 있으면 옥에 갇힌 죄수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가엾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궁전에서 나와 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고랑에 채워지고 칼에 씌워졌으며 쇠사슬에 서로 묶여서 캄캄함 속에 갇힌 것을 보니 혹 불에 볶이고 혹 연기에 쏘이고 혹 곤장을 맞고 혹 발을 베이기도 하였으며 발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기갈이 자심하고 몸이 수척하고 근육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 지독한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이를 보고는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내어 두려움이 없는 음성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대들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태자는 곧바로 왕이 계신 곳에 가서 여쭙기를 옥에 갇힌 죄인들이 고통이 막심하오니 원컨대 간대하게 용서하시어 두려움 없음을 베푸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왕이 곧 500대신을 모으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물으니 대신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 죄인들은 간청의 물품을 훔치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하고 궁중에 침입하였사오니 그 죄는 응당 죽어 마땅하오며 만일 구하려는 이가 있으면 그도 사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태자는 슬픈 마음이 간절하여 대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의 말과 같을진데 다만 저 사람들은 놓아주고 그들이 받을 형벌로 나를 다스리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모든 형벌을 다 받을 것이며 몸이 가루가 되고 목숨이 끊어져도 아낄 것이 없으며 다만 저 죄인들로 하여금 고통을 면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만일 이 중생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상계라는 옥중에서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는가. 일체 중생이 상계 가운데 탐욕과 애정에 얽매이고 어리석음에 가려 가난하여 공덕이 없고 여러 가지 나쁜 길에 떨어져서 몸은 비루하고 모든 기간은 방일하며 그 마음이 미혹하여 나갈 길을 구하지 못하고 지혜의 빛을 잃어 새 세계를 좋아하며 모든 복덕을 끊고 모든 지혜를 소멸하였으며 가지가지 번뇌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고통의 옥에 갇히고 마의 거물에 들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뇌하고 해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이 항상 괴롭히나니 내가 마땅히 어찌 저들을 해탈케 하리요. 응당 몸과 목숨을 버려 구제하리라. 이때 모든 대신이 함께 왕에게 나아가 손을 들고 높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저 태자의 생각 국법을 꿰뚫고 만민에게 하를 미치게 하려 합니다. 만약 대왕께서 태자를 사랑하고 척별하지 않으시면 대왕의 지위도 또한 오래도록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고 크게 노하여 태자와 모든 죄인을 사형하려 하였습니다. 왕후가 이 일을 듣고는 근심하고 부르짖으며 초라한 모습과 흐름한 의복으로 일천체녀와 함께 왕이 계신 데 나아가 온몸을 땅에 던지며 왕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이시여 태자의 목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왕은 곧 돌아보면서 태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지 말라. 만약 죄인을 구원한다면 반드시 그대를 마땅히 죽이리라. 그때 태자는 오로지 일체 지혜를 구하기 위한 영곰의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영곰에 크게 가입시 여김으로써 널리 구원해 주기 위한 영고로 그 마음이 굳세어지고 물러나거나 겁나는 일이 없어져서 다시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제 몸에 마땅히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내 뜻대로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왕후가 말하되 대왕이시여 태자로 하여금 보름 동안만 보시를 향하여 마음대로 복을 지은 뒤에 제를 받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왕은 곧 그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때 도성의 북쪽에 큰 동산이 있은 이름이 일강이었습니다. 그곳은 옛적에 보시하던 곳인데 태자는 그곳에 가서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열고 음식과 의복과 함한과 영락과 바르는 한과 가루한과 당기와 번기와 보배 일상과 모든 장은거리를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모두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국왕과 대신과 장자와 그 사성읍의 백성과 여러 애도들이 모두 모여 왔습니다. 이때 법륜, 후공, 등왕 여러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대중들과 함께 오시는데 천왕은 둘러싸고 용왕은 공양하고 야창은 수하고 건달바왕은 찬탄하고 아수라왕은 허리를 굽혀 절하고 가루라왕은 청정한 마음으로 보배꽃을 헛고 긴나랑은 한이하여 근하고 마우라가 왕은 일심을 우러러 보면서 그 모임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태자와 모든 대중은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단정하고 존엄하고 특별하시며 여러 기간이 고요함은 길이 잘든 코끼리 같고 마음의 때가 꺾이는 청자한 연못과 같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시고 크게 자제함을 보이시고 큰 이덕을 나타내시며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였습니다. 큰 강명을 놓아 널리 세계를 비추며 모든 모공으로 향기 불꽃 구름을 내어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를 진동시키며 이르는 곳마다 일체 모든 장은거리를 빛처럼 내리시니 부처님의 이의와 부처님의 공덕으로 모든 공덕으로 보는 중생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한이하여 번뇌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때 태자와 모든 대중 오체를 땅에 엎드려 부처님 발에 절하고 팽상을 차려놓고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잘 오시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시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십시 여기시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고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전거천 사람들이 곧 그 자리를 변하여 향만이 연화자를 만드니 부처님은 그 위에 앉으시고 모든 보살 대중들도 또한 자리에 나아가 둘러 앉았습니다. 그때 모임 가운데 있던 일체 중생은 열애를 청견하고는 괴로움이 소멸하고 장애가 없어져서 거룩한 법을 능히 들을만 하였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교활 시기인 줄을 아시고 원만한 음성으로 경을 말씀하신 이름은 보조 일륜이었습니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종류를 따라 각각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해중에 있던 80나이터 중생들은 뒷걸과 때를 멀리 여의고 깨끗한 법의 눈을 얻었고 한량없는 나유타 중생들은 배울 것 없는 지혜를 얻었고 1만 중생들은 대성의 도에 머물러서 보현의 향에 들어가 큰 서운을 성취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시방으로 각각 100세계 미진수 중생들은 대성 가운데서 마음이 조복되고 한량없는 세계 모든 중생 나쁜 길을 여의고 천상에 태어났으며 선복태자는 그 적시로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여 착한 뿔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옛 일과 지금 일을 모아서 밝히다. 선남자의 그때 태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저의 몸이 그 사람이니 저는 애적에 크게 갈시 여기는 마음을 내어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려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였고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불자에 마땅히 하십시오. 저는 그때 다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 하였을 뿐이고 새 세계에 애착하지도 않고 가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자기는 칭찬하고 남을 해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경계에 대하여 탐내 물들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었으며 다만 대성으로 벗어날 길을 장엄하고 항상 일체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행을 닦아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나를 해하려던 500 대신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지금의 제바달 따위 500무리이니 이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다 같이 마타의 안육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 수미산이 미진수 급을 지나서 그때 급이 있었으니 이름이 성강이요 세계의 이름은 보강이니 그 가운데서 성부로 500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출현하실 것입니다. 최초의 부처님 이름은 대비이시고 둘째 부처님 이름은 요익세간이시고 셋째 부처님 이름은 대비사자이시고 넷째 부처님 이름은 구호중생이시며 내지 최후의 부처님 이름은 왕이실 것입니다. 비록 저 모든 부처님이 크게 값이 여기심이 평등하구나. 그러나 그 국토와 종족과 부모와 생을 받아 탄생하고 출가의 도를 닦고 도량에 나아가 바른 법륜을 굴려 경을 쓰라는 말씀과 음성과 강명과 모인 대중과 수명과 법이 세상에 머무는 일과 그 명호는 각각 다르실 것입니다. 불자여 제가 구제한 저 죄인들은 곧 구루손 등 현급의 일천 부처님과 백만 아성기 큰 보살들로서 무랑 정진영 맹칭 공덕회 열애에게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내었고 지금 시방의 국토에서 보살이 도를 행하며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여 착한 뿌리를 내게 하는 해탈을 닦아서 정장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그때 성강왕은 지금의 실차 니근자 대논사요. 그때 그 왕궁에 있던 이와 모든 근속은 니근자의 6만 제자로서 스승과 함께 와서 큰 논의 당기를 세우고 부처님과 의논하다가 항복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수기를 받은 이들이니 이 모든 사람들도 장래에 다 부처님을 이룰 것이며 그 국토의 장흥과 급의 수와 명호는 각각 다를 것입니다. 출가하여 법을 얻다. 불자의 저는 그때 죄인을 구원하고는 부모의 허락을 얻어 국토와 처자와 재물을 버리고 법륜, 허공, 등왕 부처님 계신 데서 출가의 도를 배우고 500년 동안 범행을 청정하게 닦아서 곧 100만 다라니와 100만 신통과 100만 법정을 성취하고 100만의 일체 죄를 구하려고 용명하게 정진하였으며 100만의 견디고 참는문을 깨끗하게 다스려 100만의 생각하는 마음을 늘게 하고 100만의 보살의 힘을 성취하고 100만의 보살 지혜의 문에 들어가 100만의 반야바라밀다 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수행하다. 시방의 100만 부처님을 배웠고 100만 보살의 큰을을 내었으며 생각마다 시방으로 각각 100만의 부처님 세계를 비추고 생각마다 시방세에 지난 그 오는 급에 출현하시는 100만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각마다 시방세의 100만 부처님의 베나바다를 알고 생각마다 시방의 100만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모든 길에서 업을 따라 태어나는 때와 죽는 때와 착한 길과 나쁜 길과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을 보며 그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과 가지가지 욕망과 가지가지 근성과 가지가지 익힌 억과 가지가지 성취함을 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불자의 저는 그때 목숨 마친 뒤에 다시 그 왕가에 태어나서 윤왕이 되었고 법륜, 허공, 등왕 열애가 열반한 뒤에 또 여기에 법공왕 열애를 만나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석이 되어 곧 이 도량에서 청랑장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마천왕이 되어 곧 이 세계에서 대지 1억 산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솔천왕이 되어 곧 이 세계에서 법륜강 음성왕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락천왕이 되어 곧 이 세계에서 허공지왕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하자재천왕이 되어 곧 이 세계에서 문흥계당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라왕이 되어 곧 이 세계에서 일체 범내 음왕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범왕이 되어 곧 이 세계에서 보현 하연 법음 열애를 만나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불자 이 보강 세계의 성강급 가운데 1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었는데 제가 다 친근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였습니다. 1강급 때의 수행을 밝히다. 다음에 또 급이 있으니 이름이 1강이었습니다. 60여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었는데 최초의 부처님이 이름 묘상산이시고 저는 그때 왕이 되었는데 이름이 대해였고 그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 운만견이신데 저는 거사가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 이구동자이신데 저는 대신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 용맹지이신데 저는 아수라왕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은 수미상이신데 저는 나무 맡은 신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 이구비이신데 저는 장사물주가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은 사자유보이신데 저는 성 맡은 신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은 보계이신데 저는 비사문 천왕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은 최상법칭이신데 저는 건달방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다음에 출연하신 부처님은 강명간이신데 저는 구번다왕이 되어 친근하고 공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와 같이 차례로 60억 열애가 세상에 출연하시었는데 저는 항상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몸을 받아서 낱낱 부처님 계신 데마다 친근하고 공양하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성취하게 하였습니다. 낱낱 부처님 계신 데서 가지가지 삼매문과 가지가지 다라니문과 가지가지 신통문과 가지가지 변제문과 가지가지 일체지혜의 문과 가지가지 법을 밝히는 문과 가지가지 지혜의 문을 얻어서 가지가지 시방 바다를 비추며 가지가지 부처님 세계 바다에 들어가며 가지가지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아서 청정하게 성취하며 정장하고 강대하게 하였습니다. 수행한 시간과 장소를 모두 맺다. 이 급에서 저런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공양한 것처럼 모든 곳에서 온갖 세계 미진수 급에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실 적마다 친근하고 공양하며 법문을 듣고 믿어 받고 보여 가지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으며 이와 같이 일제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이 해탈물을 닦아 익혔으며 다시 한량없는 해탈의 방편을 얻었습니다. 대원 정진역 주야시인이 개송으로 끝없으라다. 옛 부처님 출연을 밝히다. 그때 구 일체 중생 주야신 이 해탈의 뜻을 거듭하려고 곧 선제 동자를 위하여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그대는 한이하여 믿는 마음으로 이 불가사한 해탈법을 물으니 제가 여래께서 염려하는 힘을 받들어 그대에게 말하노니 자세히 들으십시오. 과거의 거지였고 넓고 큰 급이 세계바다 민수보다 많은데 그때의 세계 이름 보강이며 그 세계의 급 이름 성강이었습니다. 이 성강 큰 급 동안에 1만 열의 세상에 출연하시었으니 제가 모두 친근하고 공양하면서 그를 따라 배우고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때 왕도 이름 희엄이니 사방이 반듯하고 매우 수려해 여러 업을 지은 중생 살고 있는데 어떤 이는 청정 어떤 이는 험악하였습니다. 선복태자의 수행한 인연 그때 왕의 이름 성강이 언제나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데 그 왕의 태자는 선복이니 형상은 단정하고 모습은 거룩하였습니다. 그때 한량없는 여러 죄인들이 옥중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태자는 그를 보고 자비한 마음으로 왕에게 용서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께 말하되 태자 이런 말은 나라를 이태롭게 합니다.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그때 성강왕이 태자에게 말하되 용서하면 그 죄를 내가 받는다. 태자는 자비한 마음이 간절하여 중생들을 구호하기에 겁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부인이 처녀들을 데리고 그 왕 앞에 나아가 아래는 말씀이 태자에게 허락하여 보름 동안만 중생에게 보시하여 공덕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때 대왕이 이 말을 듣고 허락하여서 큰 보시해를 마련하고 가난을 구제할세 모든 중생 그곳으로 모여드는데 요구대로 모든 것 베풀어 주나니 이와 같이 보시하기 보름이 차서 태자의 죽을 시간 닥쳐왔으며 백천만의 사람들 몰려들어서 한꺼번에 쳐다보고 울부짖었습니다. 저 부처님이 여러 사랑 근기가 익은 줄 알고 중생을 교화하러 이 모임에 와서 신통 변화 나타내 장엄하시니 친근하여 공경하지 않는 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한결같은 음성과 방편으로서 법 등 보조경을 말씀하시니 한량없는 중생들 마음이 부드러워 깨달음의 수기를 모두 받았습니다.
선복태자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높은 정각의 마음 일으키려고 열애를 섬기려는 서원 세우고 널리 중생 의지할 곳 되려 하였습니다. 출가하여 부처님을 섬기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해서 일체 여러 가지 지혜의 길을 닦아서 그때 이 해탈을 얻고 나서는 큰 자비로 모든 중생 제도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 바다를 지나면서 모든 법의 참된 성품 자세히 살피고 언제나 고해에서 중생 건지며 이와 같이 보리들을 닦아 익혔습니다. 그 급에서 나시는 모든 부처님 받들어 섬기면서 남기지 않고 청정을 믿고 아는 마음으로서 말씀하신 법문 듣고 다 지녔습니다. 때와 장소를 모두 맸다. 그 다음에 세계 민인수처럼 한량없고 거지없는 그 법 바다에서 그 세상에 출현하신 모든 부처님 모두 다 이와 같이 공양하였습니다. 저는 옛날 태자로 있을 적에 중생들 옥중에 갇힘을 보고 몸을 버려 구원하기를 서원했으며 그로 인해 이 해탈문을 정득하였습니다.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고 강대한 급의 바다 지내오며 항상 닦아서 생각 그 법문 정장케 하고 거지없는 좋은 방편 다시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여러 부처님 제가 모두 배워 깨달았으며 제가 얻은 해탈문 더욱 밝았고 여러 가지 방편의 힘도 함께 늘었습니다. 법 얻음을 쓰라다. 저는 한량없는 천억급 동안 불가사인 해탈문을 배웠고 모든 부처님 법에 받아 거지였거늘 저는 모두 한꺼번에 능히 마셨습니다.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 이 몸이 널리 들어가 걸림이 없고 새 세상 가지 국토 이름 순간순간에 남김없이 다 압니다. 새 세상의 모든 부처님 바다 낱낱이 분명하게 모두 보았고 그 몸의 모습까지 나타내어서 열에 계신 곳에 두루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시방의 모든 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 계신 데마다 여러 가지 장응 구름 널리 비 내려 일체의 무상각게 공양하였습니다. 또다시 거지없는 큰 물음으로써 일체 모든 세존들께 주어보고 그 부처님 말씀하신 묘한 법구름 모두 바다 진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새 일체 부처님과 대중 앞에서 기묘하게 장엄한 자리에 앉아 가지 신통한 힘 나타내 보입니다. 시방의 한량없는 여러 세계의 가지 신통 변화 나타내는데 한 몸에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고 한량없는 몸 속에서 한 몸을 나타냅니다. 또다시 하나하나 모공 속에 수없는 큰 강명을 두루 놓으며 가지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의 번뇌 불을 꺼서 소멸합니다. 또다시 하나하나 모공 속에 한량없는 하신 구름 나타내어서 시방의 온세 가득히 차게 하여 법비를 두루 내려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시방의 일체 모든 불자들이 불가산 해탈문에 들어가 오는 세상을 밟는 급이 다 하도록 편안히 보살행을 닦아 행하며 좋아하는 마음 따라 법을 설하여 저들의 삿된 속엔 없애버리고 천상에 나는 도와 성문 영각과 열의 일체지에 보여줍니다. 모든 중생 태어나는 곳을 따라 거지없는 각가지 몸을 나타내 보이되 그들의 종류를 따라 형상을 나타내며 그 마음에 맞춰서 법을 쓰라니 만약 누가 이 해탈문을 얻기만 하면 거지없는 공덕받아 머무르니 비옥컨대 세계의 미진수와 같아서 불가사의하고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이의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 중생을 교화의 착한 뿌리를 얘기하는 해탈문을 알거니와 모든 보살 마살은 모든 세간을 초월하 여러 길의 몸을 나타내며 머무름이 없이 반연하여 장애가 없으며 일체 모든 법의 성품을 분명히 알며 일체 모든 법을 잘 관찰하면 나가 없는 지혜를 얻고 나가 없는 법을 정득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되 항상 쉬지 아니하며 마음에 항상 둘이 아닌 법문에 머무르며 일체 모든 말씀바다에 두루 들어가는 제가 지금 저 공덕바다 저 용맹한 지혜와 저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저 삼매의 경계와 저 해탈의 힘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하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의 연부지 한 동산숲에 있은 이름이 람빈이여 그 숲에 신이 있은 이름이 묘덕원만입니다. 그대는 그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아 열의 가문에 태어나며 세상의 빛이 되어 오는 세월이 다 하도록 고달픔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 선제동경이 그의 발에 엎드려지라고 한량없이 돌고 합장하고 우러러보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입법개품 14끝 제73건 끝.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능감 법개성 일체유심조.